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집중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우리 그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수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또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제1차 농업혁명,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소셜미디어 이 인터넷 혁명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시발점이 된 제4차 산업혁명, 이 디지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4차 디지털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수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지고 또 더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고 여기며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실제로는 많은 편리함을 주겠지만 세상은 지금보다 더 통제되고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벨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옛날 바벨탑을 쌓듯이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싶어하는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을 꿈을 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앞으로의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 AI를 필요로 하고 또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러한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TV를 보니까 어떤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없고 AI가 음식을 나르더라고요. 꽤 빠른 속도로 식당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무인화가 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로봇들은 앞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집마다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는 것처럼 그런 AI가 있을 것입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AI가 사람을 도와서 좋을 것 같지만 근데 AI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겠지만 그 기본소득제는 사람을 오히려 더 통제하는 수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보다 양극화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양극화. 그러니까 부자는 아주 소수, 그리고 가난한 자는 많아지고 중산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어떤 플랫폼을 선점한 개인이나 기업은 살아남게 되겠지만 어떤 이런 정보가 부족하고 핵심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또 어떤 사회가 옵니까? 빅데이터 사회가 더 가속화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모든 정보는요, 세상 세계의 어떤 한 곳으로 집약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각 가정에 이렇게 조명도 하는, 또 이렇게 난방도 조절하는 그 월패드,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한 곳에서 그 월패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월패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이런 노트북, 제가 노트북에도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는데, 이 빅데이터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겠지만 이전보다 더 통제되는 그 사회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사람들을 통제할 수단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경계선을 두고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 그것은 이 세상이 통제된 사회로 향해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AI가 또 정보들이, 이 디지털 시스템들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돕겠지만, 이 철저한 이 디지털 시스템은 우리를 통제하는 그 시스템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는 이것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보다 욕망을 채워줄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겠지만 실상은 통제되고 자유가 구속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많은 이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 인구를 줄어든 것을 보면 그런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게 확연해져요. 저 미국 사회를 예를 든다 해도 이미 세속화는 왔죠. 근데 이 세속화가 더 가파르게 가고 있고 기독교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이 그래프는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미국의 연구기관 퓨 리서치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해마다 3만 5천, 미국인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성인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종교, 성향, 개종, 소속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요번에 한 발표예요, 이게. 2021년도에 그 결과를 보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성인 중에 40%가 개신교에 속해 있어요. 아직은 40%가. 근데 5년 전에 비해서 4%가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10%가 감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할 뿐더러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2년도에도 많은 이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비율이 놀라갈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치관이 흐려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신앙적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새 마음, 또 새 마음가짐을 갖고 새 결단을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성도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새 사람인데, 우리 이미 새 사람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내 생각, 내 의지만 따르는 그 옷을 입지 말고 성령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여기 본문에서, 이 골로새서 이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도 성령이 이끄시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무엇이 옛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욕심. 그죠? 제가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갈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갈망한다. 갈망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혹 누군가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심하게 갈망한다면 그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욕심이 뭐라고요? 썩어질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상태, 아주 열망하는 상태, 아주 열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거, 제가 열망하는 거, 그게 그 실체가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썩어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할 것이냐. 그럼 만약에 내가 썩어질 것을 갈망한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욕심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향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망한 것을 향하는 게
육체의 욕심인데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 저 빨간색 글씨만 좀 크게 제가 해놨는데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분명하니 노동과 더러운 것과 수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양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안방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아이고 읽기 힘들 정도로 많잖아요. 그죠?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짓는 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분도 내고, 욕심 때문에 당도 짓고, 원수도 맺고, 욕심 때문에 음란한 것도 따라가는 방탕한 삶도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의 실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썩을 것, 허무한 것들, 다시 말하면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들인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따라가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 마귀가 이걸 따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속이는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왜 속이기 쉬우냐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속이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 뭐 씁니까? 미끼 쓰잖아요. 미끼. 미끼를 끼면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먹을 것인 줄 알고 물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낚시꾼이 낚시를 올리는 거예요. 이 낚싯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는 낚이는 겁니다. 낚이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미끼를 끼워놓는단 말이에요. 미끼를. 저걸 물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될 것 같고, 저걸 물으면 내가 진짜로 행복할 것 같고, 저걸 물으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미끼를 끼워놓는단 말이죠.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낚이는 거예요. 낚이는 거예요. 그래 2022년도에는 낚여야 돼요? 낚이지 말아야 돼요? 낚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진짜 먹이와 가짜 먹이를 구분할 줄 아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추구하세요. 그걸 갈망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걸 갈망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을 보면 그 꽃은 모든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꽃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싫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꽃이 있으나 없으나 풍부에 처하든지 고난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누구에게나 다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옛사람을 버려라. 벗어라.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버리는 종교예요. 허망한 것을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요, 무엇을 꿈꿉니까? 허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흙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도에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소망을 쌓고 살았다면 2022년도에는 그것들을 철저히 예수 안에서 버리고 새 출발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산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어요. 거기 살았을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그는 새 사람으로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을 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사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새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간절히 원한다면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문제를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았잖아요.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새로워하죠. 아멘입니까?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단히 노력해야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올 한 해는 특별히 이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성도로 간절히 살기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300년 동안,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300년 동안 밖에만 있었지만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22년도는 장담하건대, 제가 장담하건대 내 믿음을 반석 위에 두느냐 아니면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느냐가 판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볼 거예요. 디도서 말씀. 참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성령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생명과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면 이 디도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초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뭐 저한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시라는 얘기예요. 2022년도에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걸 의지하고 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도 받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심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0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럼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맥쟁이 성경 읽기 하기로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읽음으로 분별력을 얻어서 길을 잃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삶은 잠깐입니다. 이제 40이 되고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해서 무엇을 갈망하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갈망하고 무엇을 하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사는 새로운 시작과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 어떠한 것이 닥쳐오든지 간에 예수님만 단단히 붙잡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에 52주 동안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롭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1분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2022년도 새해에는 내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며 돌보시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